선교 메시지를 저희들이 몇 년째 진행합니다. 2024년에는 1월에 진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선교 작정도 조금 했고요. 2025년 작년에는 3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5월에 진행을 합니다.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먼저 좀 서론에 제가 좀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오늘은 어차피 선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헌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갈등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는데요. 너무 부담되거나 힘드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가지고 와야 될 예물은 헌금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 제물은 소제에 드리는 곡식이 아니고 뭐였냐 그러면 양의 피나 소의 피나 염소의 피나 비둘기의 피였어요. 그 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헌금을 많이 갖고 온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꼭 갖고 와야 될 게 나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받는다, 그런 개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피제사를 드릴 때 꼭 소제,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지금의 헌금이 감사제와 관계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거 말고도 이 유대교에서는 이제 다시 보면 구약에서는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드렸어요. 거의 뭐 10의 3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개념들이 구약은 끝났으니까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11조는 존재했고요. 그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은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레위인들이 전적 사역자였고, 지금은 목회자인 저희들이나 또 앞으로 이제 교회가 커지면 직원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전적 사역자가 되겠죠. 그럼 그런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업을 받은 것 중에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셨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시면 드리면 되는 거고요. 또 그거를 너무나는 힘들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문제지 하나님이나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하고 안 하고 해서 오는 결과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니까 하나님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헌금은 감사헌금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헌금 할 건데 아직 안 되라고요. 아직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늘 나가시면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선교헌금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건축헌금도 하고 우리는 복지헌금을 합니다. 요거 5가지 헌금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뭐 다른 데는 막 1,000번째 헌금부터 해서 뭐 헌금들이 다 많은데 우리는 그걸 다 일어나고 딱 5가지의 헌금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헌금의 의미를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을 주시고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헌금이고,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니까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더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해서 건축헌금을 드리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뭘 한다? 복지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구제헌금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감사헌금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들어가시면요, 이 감사헌금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드리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다른 헌금은 제가 이렇게 마음에 품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 헌금은 품으세요. 혹시 주정헌금을 하시는 분은 주정헌금 대신에 감사헌금을 하셔도 돼요.
저는 감사헌금을 1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도사로 또 목사로,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사례도 작고 밀리고 자녀가 3명이니까 11조, 건축, 선교, 요 딱 3개를 하고 나면은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제 용돈도 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그걸 한목에 드리고 나면은 이제 헌금을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일에 되게 헌금함이 지나가면 되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안 돌려요. 뭐라고요? 마음 그렇지 말라고 안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야, 너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그래 없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감사헌금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10,000원씩 하자. 한 달에 10,000원도 용돈이 없는 제가 한 주에 10,000원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3개월을 유지하는데요. 와, 이거 막 허덕허덕 끄더라고요, 진짜. 근데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한 주에 10,000원이면은 한 달이면 40,000원, 50,000원이잖아요. 그 헌금을 감사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다 드렸어요. 겁도 없죠. 20,000원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20,000원으로 매주 올린 거야. 올렸는데,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못할 뻔도 했고, 막 어떨 때는 막 다른 걸 끄집어 넣어가지고 헌금하고 메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지나니까 다시 또 헌금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경제의 문들이 조금 열려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나올 때 한 주에 50,000원 정도를 여러 헌금들을 50,000원에서 70,000원 정도를 매주 하게 되고 또 건축헌금을 제가 그때 800만 원인가를 1년에 드리고 나왔었어요.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 어떨 때는 갑자기 장례를 치러달래.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어가지고 장례를 다 치러줬어요. 다 치르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다 봉투 하나를 주고 사라졌어. 근데 봉투에 100만 원 드리더라고요. 그거도 뭐겠습니까? 건축헌금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 필요한 그 경제를 그렇게 합법적으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척을 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계속 범사에 감사라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감사하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이 그걸 배우고 이제 장로님은 매주 이렇게 감사헌금을 이렇게 적어서 하세요. 적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꼭 우리 집사님이 사진 찍어 보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헌금은 네 하고서 그걸 보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감사헌금을 하시라. 5,000원 해도 돼요. 5,000원 해도 되니까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5,000원이냐? 솔직히 요새 밖에 나가서 밥 먹는데 5,000원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드리면 그건 좋아요. 다른 헌금은 제가 강조 안 하는데 감사헌금을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선교헌금. 이 선교헌금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가는 부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헌금은 제가 이제 선교 복지를 각각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특별 선교를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헌금을 또 해요. 또 하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많이 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10,000원을 해도 돼요. 또 선교헌금도 5,000원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와도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단지 헌금의 부담을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이 다쳐요. 다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이 알아요. 제가 이 경제를 얼마나 하냐면요. 이게 우리 교회가 다른 타은행에다가 보내면 수수료가 500원이 나가요. 500원 아끼려고요.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제 통장에서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다시 보내요. 그 수고를 거쳐서라도 500원을 아낍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에 대해서는 단 10원이든 100원이든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공동의회 때 보세요. 우리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꼭 보시고 참여하시고 이거는 무슨 돈이냐 물으시면 우리 집사님이나 저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거 뭐 교회가 돈 달라는 것 같고 참 그거 아닌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시대에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헌금하는 거예요. 왜 안 죽거든? 이 시대에 생명 걸겠습니다라는 게 쉽냐? 돈 100만 원 내는 게 쉽냐? 생명 걸겠다고 고백하는 게 쉬워요. 왜 안 죽거든? 그런데 뭐요? 당장 100만 원은 뭐요? 덜덜덜덜 떨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한 번 이야기했으니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제가 왜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씩 선교 특별 메시지를 하느냐? 우리가 선교의 마음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조지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사실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헌금을 하면 뭐가 안 되냐면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띨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라. 헌금 한 거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이름을 적고 이제 조지아 이렇게 적으면 그 헌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저 통장에 쌓아줘요. 왜냐하면은 할 때마다 500억 수수료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다시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달해서 그런 심부름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태성 캄보디아 그러면은 제가 캄보디아 헌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서 아 이분은 돕고 싶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누구 뭐 이렇게 하시면 딱 그 헌금은 그렇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그저 뭐 기부금 같은 것도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같이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헌금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선교를 품으면 받게 될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겠는데요. 이미 우리 주변에 다문화인들이 퍼져 있어요. 너무 다문화인들이 많아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심지어 그냥 식당 가거나 뭐 미용실을 가거나 슈퍼에 가도 아예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맞죠? 뭐라고요?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가. 이거 없나? 예. 넘겨주세요.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가라고 보시면 옛날에는 단일 국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단일 국가의 이미지가 버려졌고요. 다문화인들이 많습니다. 같은 건물에 주거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뭐 식당, 미용실, 슈퍼, 카페 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포들은 사실 우리가 같이 한국 사람이지만 아예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우리 교회 2호 집사님 부부가 사실은 중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중국인. 아예 중국 사람이었어요. 한족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한국말을 거의 8, 90%를 해요. 여자분은 한 4, 50%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이 통역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도 학동역까지 예배를 드리러 매주 왔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기는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키우는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산에 있는 중국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도록 안내하고 몇 번 이제 전화를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다문화하고 같이 교회를 한다는 거는 참 많은 도전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문화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약에 베트남 교회가 있다면 베트남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베트남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또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는 일들은 할 거예요. 그러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겠다. 단지 1년에 뭐 2번 내지 3번 정도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런 식의 다문화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형성이 되어지니까 필요한데 이미 타운이 많잖아요. 외국인 밀집 지역이 뭐 안산도 있고 또 인천도 있고 뭐 이 전국에 많잖아요. 그 중심으로 뭐 차이나타운뿐만 아니라 뭐 어떤 데는 러시아권에
이런 그런 부분도 많고요. 이미 여러 지금 다문화 밀집 지역들이 타운을 형성하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사실은 참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사우디를 간다든지 미국을 가면 이렇게 좀 차별을 받았는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도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심지어 막 다문화인들이 와가지고 욕부터 배우잖아요. 야 임마 이런 욕부터 배울 정도로. 그 저는 사실은 그 나라에 가도요 다문화인들한테 반말 안 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어떻든 간에 반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목사고 그렇다면은 내가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우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화를 좀 이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냥 이제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생각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선교의 문이에요. 이게 지금 선교의 문으로 이 다문화인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문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다 누가 하고 있죠? 이방의 나라의 왕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왜? 왕을 계속 자기 남편인데 볼 수가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니까 뭐 한 번도 못 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투정을 부려요. 우리의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전 세계 신들이 다 어디로 와버려요? 그 코딱지만한 예루살렘에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다문화인들이 와서 이제 뭡니까? 자신들의 종교를 섬겨요. 자신들이 과거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들을 여기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가 됩니까? 전국이 이제 산당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상들로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슬렘에서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조금 좀 이렇게 바꾸려고 막 일부러 이렇게 그런 좀 테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 힘도 못 뺐다 그랬잖아요. 왜? 너무 그 한국의 사장님들이 너무 빡셔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돌려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테러고 뭐고 다 돌아갔대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우리나라를 모슬렘에서부터 살렸다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빡시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야 이 새끼 이래라 이래가지고 계속 굴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것도 할 수 없고 하다가 그냥 갔대요 다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그간데요. 어쨌든 조금 잘 활용하면 선교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거기도 올렸는데 어제 여기서 파키스탄 우리 알리 선교사라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와 또 아주 선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거든요. 5월 24일엔 제가 안산에 가서 나이지리아 흑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한국에 와 있는 사역자들과 만남을 또 가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의 문이 됩니다.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또 이들 중에서 사명 가지고 목사로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선교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문이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의 선교를 품을 때 역사가 시작돼요. 뭐라고요? 마음의 선교를. 하나님 제가 선교를 품겠습니다. 제가 굳이 다 하는 일 그만두고 선교사로 준비돼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이미 제 주위에 많은 선교가 있고 또 여기 우리 교포님들은 이미 다른 나라를 품어봤고 거기서 있어봤기 때문에 언어도 되고 문화도 이해하는 이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선교를 마음에 품기만 하면 이미 주변에 와 있는 응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세요. 편견을 버리세요. 또 두려움도 버리세요. 그러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자식 때문에 같이 노력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뭐 이미 한국어를 많이 배웠어요. 제가 해외 나가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귀머거리. 통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how much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어로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되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잘해주고 관심 가지면요,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그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요, 사실은 그 선교 현장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의 눈에 선교 현장이 보인 겁니다. 빌립 집사가, 이게 이제 7 집사 이야기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해 나갈 건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막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마침 이 빌립 집사가 갔던 곳이 첫 번째 뭐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저 이방인하고 비슷한 이런 무시했던 그들을 가만히 선교의 눈으로 보니까,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인 거예요. 뭐, 아내는, 그러니까 여자는 유대인인데 남편은 페르시아 사람, 이런 국제 결혼이 되어져 있고, 그 자녀들이 이미 그런, 이게 뭡니까? 국제 결혼 사이에서 난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우상숭배로 찌들어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면서 뭐죠? 그들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오늘 봤던 이 26절부터 쭉 나오는 본문은 누구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광야가 특별한 곳이 아니고 조금만 나가면 광야예요.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인도를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했던 그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제 쭉 행렬을 따라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읽어요. 예를 들어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라 그러죠. 성령이 가게 해서 가보니까 읽고 있는데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죠?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내가 가르쳐 줄까? 올라와라. 그래서 그 이사야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쭉 시작해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못 믿을 이유가 없다. 물이 있었어요. 거기서 세례를 바로 줘요. 그리고 헤어져요. 한 번의 만남이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있었던 나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갔던 선교지의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조금만 도왔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문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나중에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이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22장 이렇게 거기 보면요, 저 가이사라에 가서 살아요. 가이사라가 어느 곳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달라요. 로마 주둔군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용산, 옛날에 용산 같은데, 지금 평택 같은데 뭐죠? 이거 미군들이 있는 그런 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 곳이죠. 그곳에 딱 정착해서 딸들을 낳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럼 뭐 했겠습니까? 이방인 사역. 어찌 보면은 선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빌립 집사의 눈에는 굳이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 있어도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게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저처럼 이렇게 언어도 안 되는데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위에 이미 선교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우사님도 선교 사역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예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많은 것들을 본 거예요. 근데 조금만 눈 열면요,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많은 재능을 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죠. 성도들 마음에 선교 사명을 품을 때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에 방향 맞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세계복음화가 주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또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계속 증거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80억 정도 된다 그러죠. 80억 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몇 명입니까? 5천만도 안 돼요, 이제. 그러면 몇 프로도 안 된다? 1%도 안 돼요. 80억의 1%가 8천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1%도 안 돼요. 그럼 지금 아직도 99%가 넘는 땅들이 지금 복음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없는 땅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현장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1%도 안 되는 나라의 K 문화와 K 방산 또 K 어떤 경제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선교하라고. 오늘 이 눈이 여러분 눈에 떠지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됐던 그릇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딱 안디옥 교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많았다는 거죠?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헬라인들이 많은데 바나바는 헬라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 출신이니까 어렵죠. 그래서 딱 여기에 맞는 사람을 바나바가 찾은 거예요. 누구죠? 사울이다, 바울이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딱 와보니까 물 만나 물고기처럼 딱 바울에게 맞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교를 나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도 중요한 선교 전략을 봐야 돼요. 이 시대의 중요한 선교 전략은요, 뭐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했던 게 선교사님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이나 몇 달 뒤면 여기에 이제 부룬디를 사역할 사람이 올 거예요. 캐나다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이제 부룬디로 가요. 부룬디를 왜 가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데 이제 안 가면 못 가겠다 생각해서 지금 부룬디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이게 좀 세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부룬디 못 가잖아요. 저도 못 가요. 그거 어떻게 갑니까? 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 된다? 단 10,000원이라도 마음을 담는다면 그분에게 또 선교의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 그래서 2000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생명 걸고 사역해서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 인구 밀집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요. 숫자로는 미국, 인도에 지지만 인구 밀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인들, 유학생, 노동자, 결혼 대상자, 이민자 이런 분들을 찾아서 세워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선교지에 아주 엘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달에 50, 100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요, 싸서 3만 원만 해도 한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한 달에. 그럼 내가 한 아이를 3만 원만 내고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는 국내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다시 보낸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예를 들면 주재원으로 간다든지 내가 산업을 가지고 간다. 이런 방식도 있겠죠. 우리가 이 시대의 선교의 중요한 전략들을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가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 응답을 찾아보자. 이미 우리는 협력 선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리아,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판, 조지아. 사실 사이판과 조지아는 우리가 헌금을 하나도 안 합니다. 불가리아는 선교사님들한테 각각 이제 좀 10만 원씩 합니다. 근데 그 작년에 그러더라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전사님 저를 이렇게 만나서 20만 원 우리 안 받아도 되니까 그 협회에 넣어주면 어떻겠냐라고 하길래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솔직히 돈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뭔 생색을 내겠냐. 그냥 이거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선교사님 가정 식사하시라.
그것밖에 지금은 못 드린다라고 그냥 다음에 우리가 그쪽에 그런 협회에다가 우리가 헌금하겠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가 있고요. 캄보디아도 제가 이제 매주 이게 매달 헌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쪽의 헌금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담당하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좀 휴가를 내거나 방학을 맞이해서요, 단기 선교를 좀 가려고 해요.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단기 선교를 한 주 정도, 이제 거기 가서 그 팀들과 같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후대들이 좀 세워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인들을 돕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도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응답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죠. 그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거 말고 나는 뭐 할 수 있느냐. 일단 마음을 열고 기도 시작하세요. 헌금부터 하지 마시고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마음이 담기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헌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을 하면 좋겠다. 단 5,000원이라도. 그게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이것을 값없이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먼저 하고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결론 맺겠습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직업을 주시는 모든 은사의 목적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있습니다. 요구에 방향 맞추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면 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구해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저는 당연히 직장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장을 갑니다. 이 마음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여기서 내가 벌어들이는 중에서 내가 단 5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그 선교 헌금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서 매출이 얼마가 되면 얼마를 더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선교와 전도에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그것에 맞추고 나서 달라졌어요. 제가 직업을 가더라도 제가 뭘 하러 갈 때도 항상 전도와 선교 때문에 가요. 돈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받아가지고 뭐요? 저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가족도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선교도 하고 또 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목적은 뭐 때문에 가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 선교라는 중요한 것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가를 믿고 우리가 헌금하는데 다른 것들보다 감사와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이번에 선교 갑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들을 보낼 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응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